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로 우리가 좀 딱 붙잡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했던 그 현장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을 직접 볼 수 없고 말씀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서는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혼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서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이 믿음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시간 함께 있겠다 하시잖아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거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믿지? 공부도 많이 했고 환경도 좋고 왜 안 믿지? 분명히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야 될 게 먼저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들, 또 마음, 생각의 질병들을 많이들 치유합니다. 웬만한 것은 의사가 다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이들 고쳐내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영적인 병들이에요. 영적인 병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싶으면 또 생기는 게 또 영적인 병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염려라는 거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염려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찾아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염려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염려병.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조울증. 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조증과 울증이 포함해가지고 조울증이라.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한 거. 금방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날뛰고 있다가 어느 날 푹 꺼져갖고 말이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런 사람 돼갖고 뭐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업다운이 심한 사람. 조울증이라 그래요. 분명히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면은 공황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황증은 말이죠. 완전 불안장애라고 볼 수 있죠. 앞이 캄캄해갖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공황증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도 이거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장애들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정신분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고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보면은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 거의다가 영적인 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병이랄 때는 마귀하고 관계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안 믿는다. 불신앙의 끝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불신앙의 끝은 어딜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불신앙의 끝은 어디냐? 아니,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냐?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뭘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아니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야지 다른 데 있으면 물고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란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돼갖고 있다니까.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언제부터 그리 됐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불신앙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탁 차단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랬어요. 뱀이 이 불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죽게 돼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 그 전에 이미 죽어갖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이미 와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죠?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는 저 죽음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염려, 조울증, 공황증, 정신질환,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충동질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충동에 속으면 큰일이에요. 아니 요번에 어떤 사람이 몇 개월 전에 말이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죽였어. 그것도 말이죠. 20살 된 20몇 살 된 남동생이 누나가 30몇 살 된 누나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말이죠. 어디냐면 강화도에 있는 그 섬에 농수로 있는 부분에다가 아마 얼마 전에다가 거기다 딱 버렸는가 봐요. 누나의 시신을. 근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발견을 했는데 수속을 해서 말이죠. 수사를 해서 쭉 들어가 보니까 동생이 죽은 게야. 이유가 뭐냐? 동생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누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가 봐. 근데 안 좋은 건 두 번째 치더라도 막 잔소리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흉기를 가지고 어디 찌르는지 모르게 그냥 몇 개를 찔렸는가 봐. 그 자리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다가 옥상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꼭대기층에다가 시체를 갖다 놨는가 봐요. 옥상에다가. 그리고 열흘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는 몇 달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어디다 감춰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농수에다 버렸대. 누가? 남동생이 그 짓을 했대요. 잔소리 한다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갖고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충동이에요, 충동. 이게 뭐냐, 참 뭐 불신앙과 연결이 있는데 이게 마귀하고 연결이 다 돼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믿어진다. 교만이 들어있어서 안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게 돼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뭡니까? 뭐라 그러죠? 중독. 뭔가 모르게 중독돼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마약 중독이 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 중독이 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모르게 빠져 있는 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속아서는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것들로 꽉 차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꽉 차갖고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아니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봐놓고도 얼마 가서 말이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그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대로 다 드리는 것도 아니란 거 오늘 말씀에서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중요해요. 자,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히 믿는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히 믿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야만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속에 딱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뭘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딱 한번 봐보세요. 과거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요게 딱 안 되니까 과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상처가 돼 갖고 있어요. 상처.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요 속에 딱 빠져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해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 하느냐. 자꾸 염려 속에 빠져들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고 싶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안 보고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고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만든 사람만이 믿게 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영생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죄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뭐냐? 불신앙을 치유하자는 거였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상처 내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야 돼요. 상처. 여러 가지 막 꽉 차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대기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처를 누가 주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은 상처는 가정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딱 봐봅시다. 노예 근성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니까. 애굽에서 말이죠.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고 있다 보니까 착취당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대가도 없는 거예요. 무섭게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430년 동안 내버려 뒀느냐?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잃어버리면은요 노예되는 겁니다. 세상 노예가 되고 말아요. 복음을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노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노예가 되고 만다니까. 만나라 했다. 만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만나라고 하는 걸 주는 이유가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광야 40년을 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가나안까지 직접 가게 할 수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근데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삭막한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광야 근성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했겠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유가 없겠어요? 왜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를 가게 했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벗어나되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평안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예수님 말. 예수님 오시면 평안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주님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광야 40년이 광야가 아니라 이건 훈련이라니까. 훈련.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삭막한 광야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포로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근성이 있어. 포로 근성. 포로가 돼갖고 있다니까. 포로라는 게 뭐냐면은요. 눌려갖고 있다니까. 뭔가 모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눌려갖고 있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대기다 보면은 항상 뭐든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포로가 돼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포로 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뭐 했었느냐. 대충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왜냐면 포로가 돼갖고 뭐 잘해갖고 뭐 하냐. 못한다고 누가 그냥 하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자유가 없으면 포로가 돼갖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더 무서운 게 뭐냐? 속국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속국이 되는 거지.
식민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서 나중에 목적지가 됩니까? 가나안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으셔야 돼요.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여러 모든 억압된 것에부터 자유케 되는 게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상처는 찌르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누가 상처가 있다. 아픈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탁 건드렸어. 아이고 아파라. 전부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지도 않는데 탁 이렇게 툭 쳤어. 너 왜 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처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누가 찌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해서도 그걸 건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딜 건드느냐. 여러분을 건들 때 상처를 건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바로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상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상처를 해결하는 거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상처, 그 상처 대신에 그리스도로 채우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처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복음을 정말 좀 누려보셔요. 근데 복음 누리는 것도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상처 하나님이 싸매 주실 거예요. 싸매 주시고 또 여러분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걸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로 좀 바꿔버리셔요. 이 상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오늘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뭔가 모르게 말이죠. 집착을 해.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간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디에 함정에 빠지느냐?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마귀의 첫째 무기가 뭐냐? 요게 무기라니까. 나라고 하는 무기를 요걸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한번 참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 28절 요걸 딱 붙잡은다면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는요. 또 2장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랑은 좀 이따 좀 하더라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으로 된 게 육신이죠. 생기를 된 게 영혼이죠.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꾸 나라는 거, 바로 이 나라는 거. 나라는 걸 딱 보면요. 육신적인 거,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만 찾고 있잖아요. 여기 안 되면 불만족하고 여기 안 되면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이 들어있는 생기, 이 생기는 르흐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르흐마,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육신자 요거 때문에 한숨 쉬고 불만 터뜨리고 안 된다고 하고 마귀가 제일로 여러분들 바로 나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마귀 밥이야, 밥.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이 돼갖고 있다는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좀 벗어나서 뭘 하느냐? 집착. 요게 딱 집착이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라는 거 있죠. 우리라는 거. 요거 단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라는 거. 자, 우리라는 거. 우리라는 거. 나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참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딱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라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생각이 더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될 때는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요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우리라는 걸 자꾸 의지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어쩐지 그걸 자꾸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라는 것은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정탐꾼 12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딱 갔다 오더니 말이죠. 포도도 크고 또 엄청나게 좋은 땅이 맞고 기름진 땅이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3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장이죠. 13장 33절. 여기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메뚜기 같다라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1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바라보잖아요. 언약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틀리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참 봐봅시다. 뭔가 모르게 집착을 한다 할 때는요. 이게 이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단 있죠. 교단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도 교단에 딱 들어있다 보니까 교단이 틀리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교단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힘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사람이 응답받으면은 여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서 난 사람이 이게 전부 다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이게 다 틀린 것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네스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집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뭔가 모르게 집착이 돼 있으면 내가 육신적인 요거 때문에 한다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는데 나도 그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집착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요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염려.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바로에게 가서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아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갑니까?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자꾸 많은 염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이래 갖고 안 되고 저래 갖고 안 되고 자꾸 이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요걸 딱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80된 할아버지 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또 이루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는 안 된다고 염려한다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피 언약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갖고 꼭 봐야 돼요.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거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요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육신적인 다 어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건, 문제, 위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거, 자 봐봅시다.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를 염려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한다니까. 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4절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믿고 계속 나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요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딱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언약 가지고 뭐 해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거기서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또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뇨. 8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될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이 말씀 믿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 임해갖고 증인으로서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요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좀 판단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요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절대만 발견하면은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져요. 그럼 요 속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착할 필요도 없잖아요. 상처, 그거 오히려 발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발판 만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든 것이 발판되면은 하나님 크게 세갖고 증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판단.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여기서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뿐만 아니라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딱 결정을 하게 되면 돼요. 미래까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뭘 찾았기 때문에? 절대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 뜻, 이게 뜻, 하나님의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유가 뭐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결정을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솔직히 염려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염려가 뭔가? 미래 것을 자꾸 앞당겨가지고 생각하는 게 염려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이걸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절대를 찾아낸다면은 내가 뭘 지금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진행, 마무리, 미래까지 딱 결정을 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요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염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다니까. 염려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대가가 나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욥기 말이죠. 어디냐면은 3장 25절에 보니까 종들도 죽었고 또 재산도 다 없어졌고 아들도 말이죠. 아들도 다 죽었어. 그래갖고 있는 가운데서 말이냐, 욥이 고백했던 말이 나와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던 그거, 무서워하던 그거, 이게 자기 몸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신앙을 좀 치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도 말이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도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100%다 믿음만 갖고 예배드린다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가 혹시 요 속에 있는 사람 아닌가? 치유해야 돼요. 불신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 염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상처예요. 현재는 몰라 모르게 하나님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그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 하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선물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불신앙이 어떤 겁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100%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은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